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의 충만하심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어 주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듣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2세대인,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뒤에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정복한 땅을 그 기업에 따라 분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2번 계수하였는데 한 번은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계수하였고 다른 한 번은 가나안 땅을 나눠주는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계수하였습니다. 가나안의 유업의 상속지의 크기는 지파의 크기에 비례해서 유업의 크기도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상속지에 대한 조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날아갈 만한 남자의 수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수되어 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기업 분배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5딸들의 이름, 다시 말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는 이름들 그대로 성경에 무려 4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횟수만 보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목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여성들의 가나안의 유업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이 일을 제기한 상황은 약 3,500년 전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여성의 법적인 지위는 거의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동양에서는 오늘까지 남아선호 사상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처럼 성경시대 이스라엘 역시 남자를 선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번의 인구조사에서도 여성의 수는 숫자로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금 이의제의를 하는 상황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은 결단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네, 지금 이 상황, 슬로브앗의 딸들 앞에 있던 곤란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이 3절에서처럼 그들이 있었던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딸들에게는 유업을 이을 만한 남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가나안의 유업을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딸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섰습니다. 1절에 나온 것처럼 나와 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나왔습니까? 바로 2절에 회막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딸들이 나온 장소입니다. 얼마나 순수한 믿음이며 대담한 믿음입니까? 이 회막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모이는 곳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 회막문 앞에 나온 것은 이 여성의 상속을 허락하지 않는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남자가 없는 자신의 기업이 사라지게 되는 큰 난관을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실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만이 소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땅 욕심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란 무엇이었나요? 바로 재산, 상속, 소유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특별한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나타나는 기업에 대한 이들의 독특한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증거들을 잃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소망과 믿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소망을 간단히 볼 수 없는 것은 이들의 현실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기업을 상속받을 아들조차 없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처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답답한 미래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에 주눅들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었으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리라 확신하는 진실된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용기입니다. 당시에는 유산 상속은 아들에게만 있었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습을 깨고 모세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는 충격적이고 파격적이며 아주 독특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딸만 있던 가정으로서는 어느 딸들도 감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내려져 왔던 불합리한 정통과 인습과 관습의 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야만이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것에도 대항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건강한 전통은 물론 소중하지만 이렇게 돌처럼 굳어진 전통주의, 잘못된 관습주의는 우리를 매우 지치게 만듭니다. 바른 것을 하려고 해도, 좋은 것을 하려고 해도 원래 이랬으니까 하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지요. 이러한 것들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진 이 화석처럼 생명력이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믿음의 결과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순종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네, 모세가 이 사연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전통을 보면 당연히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연을 모세가 단번에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어떠한 고민과 금심 속에 나왔는가 와는 상관없이 그저 그 문제가 골칫거리로 여기며 관습대로 가자라고 하며 그들의 호소를 묵살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이의 자체도 당시 사회적 관습에 따르면 너무 파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관습에 순종하자라고 말하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순종이란 표현은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 남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강요할 때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냥 해라 라는 속마음을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는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에 반하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호소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의지하여 판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여호와께 그 사연을 아뢰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관습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에 가지고 있는 사소한 문제라도 나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이 모세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를 기뻐하시는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며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정직한 신앙의 자세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슬로브앗 딸들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어떤 가정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소외되지 않게 하시려는 기업 분배의 원칙을 지키는 요구였습니다. 이 관습을 깨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을 바로 지키기 위한 노력,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 딸들의 믿음의 요구로 가나안 땅 기업의 분배의 새로운 보완 규정을 제정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기업을 아들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상속법은 후대에도 지키는 기업을 무르는 법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이 5딸들이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기 위해서 모세 앞에 왔을 때 땅이 당장 분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땅을 분배받은 것이 저 뒤에 민수기 36장에나 되어서야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장수의 차이에서 또 알 수 있듯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을 때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듯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 외에는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더 좋은 때에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한 것을 얻기까지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은 인내를 비우는 신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단하고 기다릴 때 비로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재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슬로브앗의 5딸들은 자기 아버지의 유산과 기업을 모세를 통해서 확증받고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축복이 이 5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 5딸들과 비슷한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또한 그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어려움을 가진 가정이 비단 이 슬로브앗의 딸들뿐이었을까요? 아들이 없는 집안이라면 누구나 걱정하고 어려워했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저 관습대로 했다가는 이 유업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들에게 이 유업을 잃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용기를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이처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조상은 누구인가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길을 떠나는 결단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복이 있는 자리로 만드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도 복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은 또한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모두 다 복덩이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같이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웃들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슬로바앗의 딸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신성관 목사님은 심플리 가스펠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참 신앙은 미래에 들어갈 천국을 막연히 기다리는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삶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가 자신의 현재의 삶에 최대한 많이 그리고 온전히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 예수님께서도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왔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속에서 영생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나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본래의 말은 영원한 생명이고 문자 그대로 창세 이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그 이후에까지 끝도 없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생에 접속된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도 실은 광야의 삶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때 주신 율법을 준수할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 삶을 훈련하는 과정이 40년 광야 교회의 삶이었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태껏 훈련받은 율례와 법도를 실제적으로 구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드러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식과 전통을 뛰어넘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존의 상식과 전통 또 가진 자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 살게 됩니다. 우리가 받고 우리가 또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믿음은 결단이고 두 번째 믿음은 용기이며 셋째 믿음은 순종이고 넷째는 기다림이고 그리고 믿음은 재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결단하고 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고 또 그 복을 재생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을 공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참 믿음으로 결단하고 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을 재생산하는 우리 교회와 각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관습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복을 공유하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